오늘은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참소하는 자, 즉 사단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여인이 우물 곁으로 이제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줍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가성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메시아가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쉬고 계실 때 우연히 한 명의 여인, 물론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야곱의 우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신 것은 그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은혜는 오직 그 한 여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에게 주어진 은혜가 결국에는 모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가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인이 혼자서 그 은혜를 간직했더라면 그 수가성의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 코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두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간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힘주어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기는 이 간증이란 타인에게 믿음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한이 되어서 상대방의 책을 나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책이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 책 안에 담겨진 지식과 지혜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믿음을 빌려주는 것인데 비록 그 간증은 그 사람의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든지 그 간증 안에 녹아져 있는 믿음의 소산물은 오롯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물건의 정면을 보면서 뒷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 용산 시가지를 캔버스에 담아내 보십시오라는 그런 누군가의 부탁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산 시가지를 한눈에 다 담아서 그림에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면은 보지만 뒷면은 보지 못하고 때로는 옆면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용산의 시가지를 한눈에 담아서 캔버스에 옮기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돕는 사람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두세 사람 또는 10사람, 20사람, 30, 50명, 100명이 만약에 같이 캔버스를 채운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훌륭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용산 시가지를 그리는 것보다는 100명이 함께 그려가는 그 캔버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입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편협한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체험들을, 그 간증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자가 말하는 이 간증은 믿음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그 창세기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 그러자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소리, 이 하나의 단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단어, 이 말씀으로,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나왔을 때 동물들이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르는 소리가 곧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출되는 목소리의 결을 내면화한다. 타인의 내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의식 패턴을 다시 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가까이 하면 내 뇌가 그 말에 반응하여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또는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타인의 그 시면에 타인의 그 내면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증은 타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된 것은 영적인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 속에 일어나서 그 역사의 결과로, 외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체험이 될 수 있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이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세세하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간섭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얻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산물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이해에 다다랐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그렇게 셀 수 없는 숱한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고 피차 아미함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자신의 것을 나누기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 역시 자신도 나누어 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그 어떤 바울과 같은 순회 선교자나 어떤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생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 같은 어떤 개척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선구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이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세상에 소문이 났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저기 로마 교회는 그 어떤 선구자도 없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매우 훌륭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모가 됐겠죠. 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들 스스로 일으킨 교회가 어떤 누구의 외부의 도움도 없이 일으킨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고 그 로마라는 그 강팍한 세속적인 그 삶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져서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그 믿음이 사모가 된다. 나도 그 믿음이 알고 싶다. 그 믿음을 전수받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 나도 아니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의 선물들, 어떤 믿음을 서로 나누어 받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믿음을 북돋아주는 매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도 그 간증의 가치를 알기에 간증을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증거리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이제 은혜의 기념비라고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어떤 상을 받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어떤 트로피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이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로피를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얻은 어떤 성취의 결과물, 그 트로피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 놓고 이제 오며 가며 보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손님들이 저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를 원하십니다. 트로피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후손들이 나를 모르는 너희의 후손들이 훗날 물어봤을 때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냈고, 또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이 기념비라는 것은 그저 한번 내가 은혜를 받았네, 그냥 추억거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트로피가 되어서 타인에게 이것을 증거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강력한 매개, 강력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추억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저 이제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트로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간증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트로피고 결실이며 사역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또 성숙한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는 어려움에 당한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연애 조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선배들이 우리 학교를 이제 선지동산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20살을 겪어보니까 저희 학교는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끝낸 이제 젊은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주변에서 이제 사랑이 꽃피는지, 정말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몇 시간씩 이제 이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이제 연애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전무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게 이렇지 않겠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네,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 경험을 하다가 이제는 그 조언을 듣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조언이 잘 들어오시던가요? 사실 우리가 그 조언이 잘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감정이 너무나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당연한 것도 실수하게 되고 당연히 아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단순히 이성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거나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말려서 그 문제에 휘말려서 우리가 알던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은 외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돈을 떡 떨어뜨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옵니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넣어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몰라서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지 않아서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살아온 궤적이 다양한 만큼 체험한 은혜가 서로 다양하기에 우리는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스케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간증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내밀한 그런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선가 말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것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여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그 길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미 그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시시비비에 걸리는 것이 부활의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느냐? 그것이 2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은 아직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까 하냐면 바로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말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셔서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꺼내 놓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간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어스 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생각나시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증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타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